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완공되자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솔로몬 성전으로 옮겨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성전 안에 지성소에 완치시킨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네, 모든 제사장들과 성전 찬양단들이 성소 밖 제단 곁에 서서 소리를 높여 찬송을 합니다. 네, 13절 말씀이죠.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여러 악기와 나팔을 울리면서 소리 높여서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라고 찬송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찬송할 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해졌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해져서 즉 여호와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똑같은 표현이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에도 나오고 있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어디로 옮겨간 것입니까?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성막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행진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행진하지 않고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만든 그 성막에 가득했던 구름과 여호와의 영광, 그것이 솔로몬 성전에도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구름과 하나님의 영광,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합니다. 임재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임재하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임재하실 때 왜 구름과 함께 나타나실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에는 예외 없이 구름이 동반됩니다.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자,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조차도 능히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인간이 볼 수 없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곳에 임재하시는가, 나타나시는가? 솔로몬 성전에 무엇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는가? 자, 두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는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찬송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언약궤.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결국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언약궤가 성전 안에 안치되었을 때 그 즉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가 나타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송할 때 성전에 가득 임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종교적인 어떤 표상이나 상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종교적 상징물을 통해서 임하신다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메고 나갔을 때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한 것은 물론이고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언약궤마저도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이 바벨론이나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할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 무엇이죠? 성전입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예루살렘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마저 파괴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종교적 상징물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교적 그 상징물들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종교적 상징물, 예로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 건물이 있겠죠. 그래서 교회 건물을 크고 보기 좋게 짓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을 지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나 성전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처럼 지극히 미신적이고 또한 비성경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물론 교회 건물이 중요한 종교적 상징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 건물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만 예배를 드린다거나 우리들의 활동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건축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필요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건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신약 시대에 있어서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건물을 지으라고 내가 그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도 십자가도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성경책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원래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인데 읽어드릴게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언약궤 안에는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적은 2 돌판, 이렇게 3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 안치한 그 언약궤에는 2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궤 안에는 2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자,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판만 있었습니다.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만나와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은 신앙적인 체험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음을 알리는 이적의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게 한 양식입니다. 이 둘 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활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적의 증표가 되죠. 그런데 이것이 언약궤 안에 있다가 나중에 사라져 버렸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처음에는 이적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지만 종국에는 말씀 중심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당시도 똑같죠. 사복음서를 보면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쓰여진 바울의 서신들을 보십시오. 기적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되려 고난 중에 참아라, 핍박받지만 인내하라 라는 메시지가 주를 이룹니다. 이것을 볼 때 주님은 우리가 체험 중심의 신앙이 되기보다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주장하고 나를 변화시키도록 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내 머리로 살았지만 이제부터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진실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경을 멀리한다? 바로 그 순간부터 망하는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성경 읽습니까? 묵상합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 영혼의 배고픔을 느낍니까? 만약 영혼의 배고픔, 갈급함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상 신호입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굶으면 못 견디면서 왜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둔합니까? 예민한 영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의무적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읽지 않고는 배가 고파서 갈급해서 견딜 수 없기에 정말로 내가 밥을 먹듯이 성경을 읽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은 그 자체로서 생명력과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다 할지라도 말씀 그 자체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몰라도 말씀은 내 안에서 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말씀을 채워 넣어라. 그리고 기도로 불을 붙여라. 그래서 내가 아닌 말씀이 일하게 하라.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곳에 임재하시는가? 찬송이 있는 곳입니다. 레위인들이 각종 악기와 노래로 찬송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찬양 중에 임하신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찬양이 진정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내가 소리를 높여 찬송한다고 다 찬송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찬송하는 자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서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세마포는 주로 제사장이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는 그 흰색이 지닌 특성상 정결함과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세마포는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가 입는 옷이고 또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결함과 의로움의 세마포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정결함은 필수입니다. 또한 의로운 행실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의로운 행실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반드시 보여야 할 열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찬송할 때, 하나님을 향해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바로 찬양받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심심하셔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찬양의 원래 뜻은 이 손을 내민다 라는 뜻인데,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냥 남이 부르니까, 아니면 교회 예배 순서로 정해져 있으니까 형식상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음악에 실어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도 찬양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면 바로 기도가 됩니다. 성경 말씀을 잘 몰라도 얼마든지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성경 말씀도 잘 모르는 초신자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찬양입니다. 또 나에게 주어진 문제가 너무 커서 그 문제에 내가 눌려서 도저히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럴 때 가장 쉽게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법 또한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 부를 힘도 없다, 그러면 찬양을 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양 그 자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두움들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어두웠던 내 마음이 다시 밝아집니다.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 찬양하기를 즐거워하고 있는가? 정해진 예배 시간에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찬양하기를 즐거워해서 내가 거리를 걸어갈 때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온 적이 있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무심결에 내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온 적이 있는가? 이렇게 찬송과 함께 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진정 여호와의 전이 되기 위해서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고, 또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인 찬양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성전은 공허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 성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죠. 따라서 우리 심령에는 하나님이 자정해 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릴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자정하십니다. 만약 우리 안에 악이나 세상에 썩어질 그런 것들만 담아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내가 더럽힌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증하게 여기시고 성전을 더럽힌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징벌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항상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임재 속에 살아가는 하루,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이유가 찬송받기 위함이라고 하셨으니 평생토록 나의 입술에서 찬양함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